강의 55번째 시간입니다. 노아가 홍수를 겪은 후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이제 이야기가 9장까지 해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노아의 이야기도 점점 끝나가고 있는데요. 노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많이 생각합니다. 노아의 신앙의 위대성은 6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가 어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뜻이 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위대성은 그의 순종에 있죠. 순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보는 이러한 그 순종의 마음이. 그 전에 뭐 누구한테 무슨 순종을 요구한 적이 없잖아요. 노아 이전에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근데 그 노아는 그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 꾸준히 회개하라고 외치는 의를 전파한 노아 뿐만 아니라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더니 또 방주를 꾸준히 짓는. 근데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한 거기에다가 절제된 삶이 있었잖아요. 성에 대한 쾌락으로 좇지 아니하고 노아의 방주 들어갈 때부터 방을 4개로 따로 만들어서 따로 생활하는 어떠한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스스로가 잘. 그래서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내가 그의 의로움을 보았다. 하나님이 인정해 줄 만큼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의 자녀에게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를 제시해주고 또한 그렇게 함께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 교육의 측면에 있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측면에 있어서도 아주 본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운 또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는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노아는 어쩌면 인류의 새로운 시조죠. 노아의 가족 이해는 다 죽었으니까. 그렇죠. 인류의 새로운 시조라고요. 그러니까 노아가 위대했던 어떤 점들을 보게 되면 많아요. 아담이 뭐 창조한 사람의 시조였다고 한다면 어떠한 사람을 시조로 다시 세울 거냐 할 때는 순종한 사람을 세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된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태어날 때. 그러나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결국에 천국에 데려가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귀담아 듣고 회개하라. 그 회개하는 거죠. 믿고 회개하라. 뭐 행위는 저 뒤에다 두고요. 좌우지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들으러 와야 구원을 주는 거지. 듣기 싫어한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가. 그래서 그 새로운 또 그 시조가 되게 되는데 그 시조가 되기 전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하나의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노아가 제단을 쌓았다는 이 말이에요. 노아가 제단을 쌓았다. 노아가 제단을 쌓았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중요한 사실들을 하나씩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20절과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했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제사를 지낸 거죠. 번제를 지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봅니다마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제사를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냈을까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성경에 모세 때까지 제단을 쌓던 사람은 딱 4사람 나와요. 제단을 쌓았다는 사람 딱 4사람밖에 안 나와요.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제사 지내는 일이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제사를 몇 번이나 지냈을까 했을 때 손가락으로 세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제사에 목을 맨 사람은 아니에요.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최초의 인물이 노아입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사람의 최초의 인물이.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이삭이 제단을 쌓고 야곱이 제단을 쌓고, 제단은 당연히 제사를 드리려고 한 거겠죠. 그런데 이 4사람만 나옵니다. 많이 나올 것 같지만. 그리고 제단을 쌓았다는 것 중에서도 제단을 매일 했느냐, 일생에 한두 번 했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일생에 몇 번 안 한 것 같아요.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그리 많지 않아요. 몇 번 없습니다. 아브라함 조금 더 나오고요.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3번 나오고, 이삭이 1번 나오고, 야곱이 2번인가 나옵니다. 3번, 1번, 2번, 5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단을 언제 쌓았을까? 얼마나 쌓았을까? 물론 제단을 많이 쌓았는데 기록이 안 될 수도 있겠죠. 또한 뭐 아담이 제사를 드렸는데 기록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에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노아가 이후에 이제 9장에 넘어가게 되면 죄를 지어요.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600년을 의롭게 살아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회개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사함을 받느냐를 노아는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고, 우리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자기를 복종시킨다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노아는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순종만 가지고 따진다고 한다면 노아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겠지만, 그러나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은 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균형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순종만이 아닌, 행위만이 아니라 제사를 통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라는 또 다른 측면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순종하며 살면 좋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 제단을 쌓는 것, 혹시 내가 하나님께 잘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 물론 죄에 대한 제사만 의미하지 않아요. 여기 번제라는 것은요, 21절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했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기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에 작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노아의 제사를 받으신 다음에 뭔 작정을 했느냐? 다시는 내가, 여기에 땅은 아담아입니다. 아담아. 흙을 다시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의 마음이 그 계획하는 바, 그러니까 의도 또는 어떤 그 생각, 계획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악하게 되어버렸다 이미. 왜?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죄된 본성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그렇게 죄를 짓잖아요.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악한 것인데, 악했다고 저들을 어떻게? 지옥 다 죽여버려서 지옥 보는 거 아닙니까? 지옥 보내기는 않겠다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자기가 죄임을 깨닫고 제단을 쌓아서 제물로서 이 땅에 오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오실 그분에 관한 믿음을 갖게 되면 구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약함들을 이해하시고 그 제사를 통하여서 흠양하시고 향기를 맡으시고, 그리고 인간은 약할 수밖에 없어. 그 약함 때문에 내가 땅을 저주하지는 않고 인간을 멸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이 번제라는 것은 죄를 지어서 노아가 제사를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렸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는 이제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지만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 사실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 쌓는 자의 최초의 시초 그 가인과 아벨은 자기가 농사하고 자기가 양떼를 친 것에 대한 첫 산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로서 제단을 쌓았지만 노아는 자기가 농사하고 뭐 했던 것에 뭐 어떤 그것을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어떤 그 행사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새 출발 처음에 자기가 내려와서 그러니까 이 그 방주에 있다가 내려와서 최초에 하는 일이 뭐냐는 거죠. 그냥 어떤 일을 겪고 나서 최초에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야 할까? 이것을 신경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쳤다. 우리는 앞에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만은 노아의 홍수 때에 방주에 들어가던 그 동물들을 보게 되면 정결한 것은 암수 7쌍을 들여보내고 부정한 것은 암수 1쌍을 들여버렸다. 이런 말이 나와요. 앞에 다 보면 나옵니다. 그럼 뭡니까? 결국에 그 암수 7쌍, 암수 1쌍이라는 이걸 통하여서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께서 제사로 드릴 것을 미리 아신 거 아니에요? 노아가 그렇게 할 것을 아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부정한 짐승 1쌍만 있었는데 제사를 드려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짐승은 멸종이잖아요. 멸종. 그러니까 정결치 않은 짐승은 제사로 안 써요. 정결한 짐승만 제사로 뜨기 때문에 벌써 노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아시고 들여보낼 때부터 벌써 너희는 정결한 짐승 7쌍을 드려보내라. 왜? 아마 이 노아 홍수 이전에도 제사를 드렸으니까 모르죠. 그러나 좌우지간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노아가 맨 처음에 한 일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겪든지 그 다음에 좋은 일을 겪든지 우리가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보세요. 월화수목금토 일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은 일요일이 맨 앞에 달력이 보면 일요일이 맨 앞에 있잖아요. 일주일을 표기할 때 토요일이 맨 앞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토일 월화수목금 그렇지 않아요? 월요일이 맨 앞에 있을 수 있다고요. 월화수목금토 일까지 표기를 하게 될 때 말이죠. 시작이라는 개념을 토요일도 시작할 수 있고 일요일도 시작할 수 있고 월요일도 시작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토요일은 안식이라고 시작하고 일요일은 주일이라고 시작하고 월요일은 뭐 일터로 가는 첫날이라고 시작할 수 있고 자우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왜 일요일을 맨 앞으로 끄집어냈느냐? 이게 시작이라는 시작, 새로운 시작. 다 인류가 다 죽고 동물이 다 죽고 새로운 시작의 첫 번째를 뭘로 했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도 옛날엔 다 예배로 드린 것이지 결혼식을 한 게 아니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거야. 첫 시작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라는 거예요. 아침에도 첫 시작이니까 새벽에 예배를 드리자 이런 게 아니에요. 첫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첫 시작을 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첫 시작이. 그런데 그 첫 시작을 예배를 드리는 일로 죄를 지어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노아가. 예배를 드리는 일로 물론 죄도 포함되겠지만 예배를 드리는 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까? 이 마음을 품었다는 거 아니에요? 노아의 위대성은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그가 홍수 위에 맨 처음에 한 일이 그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는 제사를 이렇게 한 번만 드렸을까요? 그래서 제가 노아가 제사를 한 번만 드렸을까? 계속해서 드렸을까?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그것이 이겁니다. 제단,
제단을 쌓았다. 그 전에 제단을 쌓았단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안 나와요. 근데 여기에 처음으로 성경에 제단이란 말이, 단이란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사의 제자 말고 단이란 말이 나오는, 단이 제사 지낼 단 아닙니까? 단자인데 제사 지낼 단인데 이 제단이 나와요. 그럼 제단의 제사 지낼 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보일시자, 즉시 고인돌처럼 밑에가 있고요. 왼쪽에는 고기육자, 오른쪽에는 손숫자예요. 그 손숫자인 것은 옛날에 금문자를 보게 되면 왼쪽에 고기육자를 써 있고 밑에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하늘과 땅 사이에 내려오는, 이렇게 쭉 내려왔던 어떤 보이가, 오른쪽에 손을 딱 향하고 있잖아요. 손을. 그러니까 하나님, 그 고인돌 같은 데다가 그게 하나님이라고 옛날에 표현된다고 한다. 거기다가 고기를 놓고 하나님 받으시라고 이렇게 쫙 손을 이렇게 향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사예요. 제사인데 중요한 건 단을 쌓았다는 거 아니에요. 단을. 여러분, 단을 쌓았다는 것은 한 번만 하려고 거기다가 단을 쌓았을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단을 쌓았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왜 여기다가 이렇게 만드느냐, 한 번만 예배 드리려고 교회를 이렇게, 건물로서의 교회를 이렇게 세웁니까? 그렇지 않죠. 정규적으로 우리가 편안하게 그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할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떤 장소를 마련한다는 거, 이건 단이라는 건 장소 아닙니까? 장소를 마련했다는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이 단자를 보게 되면은요, 흑토자에다가 그 다음에 옆에 뭐가 있어요? 흑토자. 그 흑토자 옆에도 단입니다. 단. 근데 그 단이 무슨 단이냐? 믿음 단이에요. 나는 믿음 단이라는 걸 처음 알았네요. 이번에 한자 공부하면서, 이 창세기 공부하면서 제가 처음 알았어요. 믿음 단, 진실로 단이에요. 그런데 그 단자가 고대로 보면은 흑마늘로 쌓은 것이 아니라, 그 단을 쌓을 때 돌로 쌓았다는 것이 고대 언어에 더 보면은 흑토자가 아닌 돌석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흙 위에다가 흙을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를 만들고 거기에도 돌을 쌓아서 단을 지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을.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제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오른쪽 부분 들어가기 전에 이 단을 보면 흑토에다가 단인데, 단이 믿음 단, 진실로 단이라는 거예요. 나 이거 깜짝 놀랐어요. 제사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구나. 진실로 마음을 다해 드려야 되는구나. 나는 깜짝 놀랐어요. 부수는 흑토나 또는 돌석자입니다. 그래서 흙이나 돌로서 단을 짓지만 믿음으로 단을 쌓고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진실로 제사를 드리는 거지. 이게 그 뜻이라고 나온다니까요. 그 뜻이라고. 그러니까 흙으로 돌로 단을 쌓았어도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모든 것은 헛것이에요. 예배 드릴 때 할 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서 정확히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내가 알아차려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는 그 결단이 거기에서 나오지 않은 한 이 제단은 쓸데없는 제단이구나. 예배 시간 쓸데없는 예배 드리고 갔구나. 처음으로 단이란 말이 나와요. 여기 처음으로. 그런데 이 단이라는 거 의미를요, 믿음 단, 진실로 단을 분석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돼지머리 부분 여기 위에 꼭대기 뭔가 뚜껑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냄비의 뚜껑하고 똑같이 생겼죠. 네? 냄비의 뚜껑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돼지머리 해자의 위쪽이라 이렇게, 돼지머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 위에가 그렇게 생겼다고 표시만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돌아올 해자잖아요. 돌아올 해자. 제가 저기도 갖고 왔어야 되는데, 넣었어야 되는데 잊어버렸네요. 그 돌아올 해자의 원형을 찾아보면은요, 덜덜덜덜 말아가지고 있어요. 동그라미가 2개 있는 게 아니고 덜덜덜덜 이렇게 소용돌이처럼 이렇게 옛날 글자를 보면은 덜덜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돌아올 해자가, 돌 해자, 돌아올 해자가. 그 다음에 아침단자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 아침단은 지평선 위로 해가 떠오르는 모양을 아침단이라고 합니다. 아침단. 그래서 이 아침에 떠오르는 해, 여기에다가요,
돌아올 해자에다가 그 다음에 위에다 하는 것은 어떤 머리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위쪽 지붕이라도 얘기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어떤 그 위에 어떤 뭔가를 올려놓는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 그래서 이것은 머리 부분 저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근데 어떤 그 모양을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다가 뭔가 재물을 낳고 이렇게 올려 보내는 어떤 그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저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됩니다. 근데 저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를 언제 드렸냐라는 거예요. 요 두 가지를 알려줘요. 여기 이 한자는 제단에 단자를 쌓았다는 단의 말은, 노아가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우리에게 한자가 들려주는 그러고 보니까 성경을 맞는데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을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아침에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는 전부 다 밤 12시에 드립니다. 밤 12시에서 1시 사이에 드려요. 귀신을 이제 제가 작년에 공부를 다 해보니까요. 귀신은 언제 활동하느냐? 밤 12시에서 새벽 4시까지 활동합니다. 전부 다 활동합니다. 이때. 물론 낮에도 활동하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어떤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구별이 있잖아요. 근데 인간 세계는 12시에서 4시는 잠을 자야 되잖아요. 밤이잖아요. 그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낮에 제사 안 드리고 전부 밤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귀신이 그때 활동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돋는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태양처럼 다시 어떤 그 밝은 빛이잖아요. 예수님은 빛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아침에 떠오르는 해로 아침에 떠오를 때 그때 뭐 했느냐? 그때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성경은 밤에 제사를 드린 게 없더라고. 전부 다. 전부 낮에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과 아벨도 낮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밤에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밤에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고. 전부 낮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 드렸다. 그 저녁은 오후 3시에서 오후 6시 그 해질 무렵에 드리는 것이지 밤이 돼서 제사 드리지는 않아요. 전부 낮에 있더라고. 그렇구나. 우리의 제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에 현격한 차이점이 있구나. 어둠의 세상 주관자에 드리는 것은 불신자가 하는 일이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구나. 할렐루야. 거기에 차이가 있다. 그렇구나. 이걸 그러니까 언제 제사를 드렸냐는 정보를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노아가 밤중에 드린 게 아니었다. 낮에 드렸다. 아침에 드렸다. 아침 해가 떠오를 때 그때 아침에 드렸다. 딱 지표면에서 해가 딱 떠오를 때 그때 드렸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돌아올 해자가 가운데 있잖아요. 돌아올 해자. 돌아올 해자는 뭡니까? 이렇게 돼 있다. 서양도리처럼 돼 있다니까요. 옛날 금문자를 보게 되면 이렇게. 그게 뭡니까? 아침마다 반복적으로 습관을 들여서 했다라는 거잖아요. 표현은 안 됐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침마다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처음 글자가 알려주는 것은 노아는 그렇게 했다. 노아는 그렇게 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제사를 지냈는데요. 아침마다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썼겠습니까? 여러분 이때는 무슨 고기를 잡아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벨이 제사 드렸다 그거 먹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아직. 그래서 전부 번제예요. 그전에는 다 태워서 보내는 거예요. 왜? 고기를 먹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이제 9장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나중에 고기를 먹으라는 건 나중에 나오잖아요. 고기를 인간이 먹기 위한 게 없어요. 전부 하나님께 다 온전히 드려져. 온전히 드려져. 번제. 태워서 드리는 번제. 이렇게 딱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서 올라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 내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뭘 덕을 좀 봐야 되겠다. 그런 이기적 욕심을 오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하라고 탁 하는 그런 마음을 반복적으로 돌아올 해자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에 제단 단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성경 읽어도 제대로 잘 파악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것을 합쳐놓은 글자가요 믿음 단자라는 거였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참 충격을 받았어요. 진실로 단 믿음 단이었다. 진실로 그렇게 해야 된다. 너희는 예배를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는데, 그 가인은 진실로 안 드렸겠구나. 아벨은 진실로 믿음으로 드렸겠구나. 그리고 히브리서를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하나님께 기쁘시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가인은 믿음을 안 드린 거죠. 건성으로 드린 거죠. 그렇게 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물론 성경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뜻이 있긴 있었지만, 한자를 보이니까요 내가 부끄러워요. 노아는 이렇게 고기를 먹는, 그거 제사 지내고 나서 지가 먹을 거 있는 것도 아닌데, 나중에 제사는 자기가 먹을 것도 있는 제사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화목제 나중에 가르쳐 줄 때는 너희들도 먹을 게 있다, 제사 지낼 때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금은 그런 제사가 아니잖아요. 죄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아가 노력을 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단인데요, 이 제단이 단자가 제단 단자예요. 제사 지낼 단자인데, 저것은 박달나무 단자입니다. 우리나라 동이족의 당군 왕금이 박달임금이라고 하잖아요. 박달임금. 박달임금이 박달단입니다. 그래서 박달, 밝은 땅이란 말입니다. 양달, 음달 할 때 달이 땅이란 말인데 옛날 고어예요. 그래서 밝은 땅인, 밝은 땅을 박달이라는데, 박달을 한자로 말하면 박달나무 단자예요. 그 다음에 당군 왕금이라 하잖아요. 왕금이라는 것은 임금. 옛날 우리나라 언어는 임금이었어요. 임금. 왕금이 아니고 임금. 그래서 당군, 밝은 땅에 온 임금을 당군 왕금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 나는 대로 그래서 한자를 만든 건데, 그 한자의 내용도 저게 박달나무 단자도 저렇게 생겼어요. 믿음 단자에다 나무목이에요. 얼마나 이 선악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많았으면 그 박달나무 단의 그 믿음 단에다 그 나무를 생각을 했을까. 나중에 이제 당군 왕금에 대해서는 더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참고로 지금은 참고로만 저걸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하게 되면 노아는 제단 쌓는 자의 시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마칠 때 또는 새로운 시작을 할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는 일을 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시작할 때 또는 하루를 마치게 될 때 우리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생활하면 참 좋겠다. 노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거기에 있겠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항상, 그래서 우리가 이 습관을 들여서, 돌아오래처럼 항상 습관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모습도 참 아름답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봤더니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약속하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시는 그분의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제단 쌓는 이야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한 번만 했을 가능성이 여러 번 했겠죠. 그러나 노아처럼 했으리라고 생각은 좀 안 듭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걸 배워서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노아를 만났냐? 만났어요. 여기에 노아가 950살까지 살게 되는데요. 950살까지 살게 될 때에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58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58년 겹쳐요. 아브라함과 58년은 겹친다고요. 노아가 그때까지 살았다고요. 아브라함이 죽고 35년까지 노아의 아들 셈은 살았어요. 셈이 더 장수했어요. 아브라함보다 더 장수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와 셈으로 이어졌던 그 믿음의 삶의 흔적들이 아브라함이 계승되었다는 거예요. 대란을 했다는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했다. 아브라함이. 자, 성경 봅니다. 창세기 12장 어쩔 때 있는가 볼까요? 창세기 12장 7절. 특별한 일이지 않습니까? 특별한 어떤 사건. 재단을 언제 쌓느냐. 재단을 언제 쌓느냐. 예, 12장 7절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언제 있는지 6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6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 일단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5절 보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났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에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았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땅으로 이동해서 처음 출발을 하려고 할 때 제단을 쌓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한 가지 볼까요? 창세기에 또 나오는데 다른 곳 하나 더 나오는데 제단을 쌓았다. 제가 지금은 못 찾겠는데 여기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가보세요. 창세기 22장에도 제단을 쌓는데 9절 창세기 22장 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곳에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지만 제단을 쌓는 법을 알고 있었다는 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에 이미 제단을 쌓는 법을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셈이나 노아에게 이걸 배웠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흙과 돌로 제단을 쌓는 거다라는 것을 배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을 그가 어떤 장소를 시작할 때마다 근데 꼭 그 이삭도 그래요. 창세기 26장 봐봐요. 창세기 26장 25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부엘세바로 올라가라 했을 때 23절부터 보면은 부엘세바로 가는데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어떤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소로 이동할 때 거기다 어떤 시작을 하게 될 때 꼭 제단을 쌓더라. 야곱도요. 창세기 3장 20절 보면 밧담 아람에서 세겜 성으로 돌아오게 될 때 세겜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는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말을 특별히 명령하신 게 창세기 35장에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35장 7절을 보게 되면 이 베델로 올라가서 또 베델에 그 자기가 그 기름 부었던 자리 있잖아요. 꿈에 꾸었던 자리. 그 자리에다가 또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의미 있고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또는 어떤 것을 잘 마감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제단을 쌓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특별히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이 노아가 첫 글자가 중요한 거예요. 첫 글자가. 그걸 보고 글자를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노아는 아침마다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제물을요. 이미 다 그 방주에 있으면서도 나가면 어떤 제물을 드릴까 준비를 다 해놨다는 거 아니에요. 도망쳐버리면 제사 못 드리잖아요. 어린 것에 딱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따로따로 준비를 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삶은 예배로 점철된 삶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 같은 사람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을 죄를 용서받기 위한 것으로 많이 이제
나중에는 갔지만 처음에 노아가 쌓던 제단은 죄를 용서받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나를 살려주신 은혜 다 죽었는데 어떻게 보답할까?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가 일평생에 내가 새벽 제단을 쌓으리라. 이 시편 기다도 보면은요. 시편 119편 148편을 보면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기도하기 위해서 다윗이 눈을 새벽녘부터 이제 아침이 저녁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새벽녘부터 내가 아침의 해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 마가복음 1장 35절로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어두움을 끝내고 다시 새로운 아침이 시작될 때 그것을 기도로 시작한다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내일 평생에 잘 감당하리라. 뭐 이렇게 마음이 굳히게 되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 네. 저녁 12시에 제사 드리지 말고 우리는 새벽에 아침에 떠오르는 하나님을 나에게 새로운 빛을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가 홍수 후에 맨 처음에 한 일을 뭘 했을까 살펴봤더니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침에 어두컴컴할 때 준비를 해서 아침에 해가 딱 떠오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자식과 그리고 이 지구를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 저희들도 이 어둠이 벗어지면서 아침에 찬란한 해가 떠오르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